언제 쓰였을까요? 예,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죠. 마태복음에 연대 문제가 있는데요. 보통 마태복음은 AD 70년 이후에 쓰였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멸망 당시의 예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할 거야 라고서는 멸망한 게요. 100%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멸망한 걸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쓸 수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없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책이 쓰였다라고 말하는 게 거의 이제 정설처럼 여겨졌었어요. 그러니까 놀랍도록 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모두 뭐가 들어있어요? 성전 멸망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쵸? 근데 요한복음에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어요. 근데 명확한 건요,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있을 거기 때문에 성전의 멸망 이후예요. 그러면 가장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책은 사실 어느 책인 거예요? 요한복음이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성전 멸망 언급 없습니다. 언급 안 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성전 멸망하기 전에 쓰였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멸망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 하나 해드릴게요. 마태, 마가, 누가예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사두개인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성전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뭐도 없어졌을까요? 사두개인도 없어졌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음서 자체가 성전이 멸망한 이후에는 아예 멸망의 그 어떤 그 이야기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는 성전 멸망 이전에 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미래를 보실 수 있는 분이신 거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의 주관자인 거 여러분 믿으세요? 예, 예수님 그거 보시고 그렇게 예언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놀랍도록 이루어질 일이 흡사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썼다는 건요, 너무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그 수준 이상이세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70년 이전에 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쓰였을 당시에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16장 17절에서 18절에 바요나 시모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야기해서 이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 나오죠. 1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죄인들을 어떻게 권면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멀리해라 라고 하는 게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교회가 있었다는 시대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교회 탄생 언제 교회가 시작됐죠? AD 31년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바요나 시모나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이거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혹시 옛날 노래 기억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기억나시죠? 예, 요나의 아들이에요, 요한의 아들이에요? 요한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요한의 아들이에요, 요한의 아들. 근데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요나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헐, 이 마태복음 잘못 쓰였네. 이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도 착각해서 요나라고 썼어. 여러분 이렇게 알았다고요. 근데 마태복음 본문을 보다 보면 그 세대, 예수님을 거절한 그 유대인들의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세요? 화 있을지언저 베라시나고 내가 너에게 행한 걸 행했더라면 구원받았을 거예요. 막 얘기하시면서 이제 본문에서 한 번 더 다루겠지만 미리 이건 얘기해 드리면요. 말세에 여러분 그 남방 여왕과 그리고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이 어느 세대를 심판할 거라고요? 이 세대를 심판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백부장 사건에서 동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본집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할 거라고요? 본집 사람들을 심판할 거다라고요. 이따 본문에서 해드릴게요. 심판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요. 이방인들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일어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에서 누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나. 그러니까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고백이 이방인들이 그 고백을 하고 있고 그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가 태동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AD 46년에서 60년 사이에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방인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 10장 18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기니 이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기억나세요? 이게 누구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준 사명이요, 이방인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들어가서 복음의 증거를 하게 할 거라는 그 사명이 지금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을 하고 그 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이방인 교회가 태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부딪히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회당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17절에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 거다.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리고 23장 34절에 보면 회당을 중심으로 한 박해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 안에 교회가 누구하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거예요? 회당하고요. 그럼 여러분 교회와 회당이 함께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함께 있었던 시기. 그 시기가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죠. 먼저 AD 31년 이후부터 여러분 처음에 교회는요, 회당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와 회당을 함께하는 유대인 그리스도 공동체가요, 처음에는 회당 안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41절에서 47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을 했고요. 9장 31절에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더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야고보 장로가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이니 모두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AD 58년경까지. 그럼 여러분 31년부터 AD 58년경까지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교회와 회당이 함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3장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누구? 서기관이요. 사도행전 6장 7절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복음에 순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21장 20절 지금 위에 저희가 읽었죠. 율법의 열성이 있는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요? 천국의 제자가 됐다고요. 그러면 마태복음은요, 요 시대 안에 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언급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예고가 있고 예고는 있는데 성전 멸망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멸망 이전에 쓰여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이후 시대로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AD 66년에서 70년까지 로마의 유대교가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그리고 70년에서요. AD 70년에서 AD 90년까지 유대교가 말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 누가 쫓겨나요? 유대인들이 쫓겨나고요. 그 땅에 유대인이 살 수 없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로마 군단이 주둔하면서 일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폐쇄되어 있는 동네가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한 100년경까지요. 자, 그렇다면 요 시대 때요. 유대인 공동체, 교회가요. 갈라져 버려요. 그럼 이 이전에, 그러니까 AD 31년부터 시작해서 AD 한 60년에서 64년경까지 요 시대가요. 이방인들 사이에서 교회가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시대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 교회가 함께 연결되어 있었던,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던 시기예요. 그 시대 이후에는 예루살렘 자체에서 유대교가 소개가 됐고,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가 80년대 이후까지 여러분 이렇게 뭉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AD 31년에서 64년까지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AD 31년에서 64년까지는요,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어디로 확장되는 시간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막 팽창되던 그 시기가 요 시기였어요. 이때 유대인들에게도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저 이방인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해야 되는가? 그런 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 변증을 누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외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레니우스가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아직 살아있을 때 마태가 마태복음을 저술했다. 이레니우스의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회가 보편적으로 마가복음 무선서를 굉장히 먼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고, 마가복음에서 내용을 빌려다가 썼다. 빌려다 썼는데 잘못 빌려와가지고 아까 그 거라사 광인이 몇 명이라고요? 2명이라고 썼고, 그리고 예수님의 본동네는 나사렛인데 어디가 본동네라고? 가버나움이 본동네라고 썼다. 이런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요. 마태는 누구였어요? 사도였어요. 마가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가 마가복음의 내용을 의존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그럼 마태복음의 유사성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그러면 마가 역시 누구의 증언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증언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같은 사도였던 마태의 글과 유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아까 저희가 저자에서 봤을 때 다른 점이 있어요. 베드로에서는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죠. 근데 마태에서는 제자들이 깨달은 모습이 강조되고 있고, 베드로에서는 자기의 치부, 물에 빠진 사건 쓱 감췄는데,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거 못 써요. 베드로 레벨이 있는데 이제. 근데 베드로가 물에 빠졌었어 라고 써도 인정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 똑같은 레벨의 제자가 그렇게 써야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마태가 이 책의 저자라는 것, 그리고 마태, 저는 심증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마태가 먼저 쓰였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다음 주에나 이제 다다음 주에 오시는 간사님들은 저하고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학교가 의견도 안 맞춰? 네? 근데 여러분 그건요, 이 학교가 갖는 다양성이기도 해요. 여러분 실제 신학에서도 지금 그걸 결론을 못 내린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성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할 때 근거로 갖고 오는 배경들 있잖아요.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요 라는 그 관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쓰였을까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초대 교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시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AD 31년에서 46년까지는 기독교의 중심지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AD 46년에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하고 난 다음에 헤롯이 백성들의 인기가 확 좋아지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다 때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도망쳐서 어디로 가죠? 안디옥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기독교 중심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나님 제자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흐름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AD 64년에서 지나고 66년 사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뭐가 일어났다고요? 반란이 일어났다고요. 반란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반란을 점령하러 어디에서 군대가 출동을 했냐면요. 안디옥에서 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도 더 이상 안전해지지가 않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요. 또 예루살렘이 포위됐다가 잠깐 풀리거든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도피를 해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1세기 말까지 에베소가 교회의 중심지가 돼요. 에베소가 교회의 중심지가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년에 이제 중년부터 말년까지 에베소를 중심으로 거점을 삼아서 사역했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통해서 에베소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편지를 가장 많이 받은 도시가 에베소예요.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쓰여졌던 요한계시록 다 어디가 받은 거예요? 예, 에베소가 중심으로 받은 그 기독교 문화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쓰였다고요? 안디옥에서 쓰였을 것이다. 자, 원독자요. 정리하는 걸로 들으세요. 원독자는 이방인의 갈릴리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쪽에서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가서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4장 12절이에요. 마태복음. 예수께서 요한에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보시면 옛날에 여호수아에서 땅 따먹기 할 때 갈릴리 쪽은 어느 지파가 들어갔다고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들어갔다고. 그럼 어느 도시의 이름을 딱 이야기했을 때 그 동네에 어느 가문이 자리 잡았는지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대적 배경,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5장 17절에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가 유대인에게 뭐였어요? 유대인은 율법도 폐하고 선지자도 폐하려고 한다는 거 유대인의 가장 큰 오해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막 증거하러 다녔을 때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러 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오해가 뭐예요? 율법을 폐하는 자. 선지자를 반대하는 자다라는 게 바울이 받았던 뭐예요?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들었던 말뿐만 아니라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있었던 말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 폐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4번만 나오고 천국, 하늘들의 나라가 36번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들의 나라, 하늘나라라는 말이 강조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하나님 나라가 그냥 보편적으로 쓰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경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보다는 천국이라는 말이 쓰인다고요.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경외 함부로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말을 썼었죠.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라는 그런 언어적인 특성이 있어요.
유대인의 풍습을 아주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원독자와 원저자 가운데 언어적인 간격이 차이가 없습니다. 5장 22절에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특징은요. 그래요. 그냥 고르반 되었다. 그리고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가복음은요. 고르반 드림이 되었다. 번역하면 달리다굼 번역하면 뭐예요? 소녀여 일어나라. 그러니까 언어적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오히려 반대예요. 트레스디아스, 아우구스도. 그러니까 이방인의 말을 해석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주긴 하는데 헬라어가 나오면 번역하지 않고 그냥 써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언어적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독자는 이방인인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손을 씻는 정결 의식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정결 의식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붙여요. 그러니까 율법을 설명하지 않아. 왜? 다 아니까. 유대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원독자들은 유대인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원독자들이 겪고 있는 시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시간이 이 사람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기다림의 시간 다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메시아 대망사상이 나타났죠. 자,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 열심당, 그리고 누구요? 땅의 사람들. 기다리는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입장 차이 때문에 결국 누구를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냥 게임이 끝났으면 그치, 또 메시아 기다리면 되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사도행전으로 갔을 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멀리서 온 사람들도 반응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가슴을 두들기죠. 그때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던져졌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까 전에 배경에서 말한 것처럼 31년에서 70년경, 66년경까지 온 땅 가운데, 여러분, 로마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온 땅에 어떻게 했다고요? 편만하게 전했대요.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복음을 들었대요. 이방인들이 모두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확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소외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소외됐잖아요. 왜? 근데 소외됐는데 거기로 함부로 못 가겠어. 왜요? 율법,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우리 기준이 있잖아요. 이거 갖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런 그들을요 훅 감아가지고 그걸 쓱 당겨버리는 거예요. 일로 들어오게 만드는. 마태복음 읽으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수렁에 발을 담근 거예요. 빠져. 이 책의 중심 내용은 중심 내용이나 중심 주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거절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메시아였다. 자, 그럼 그 중심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 메시아였고 그분은 실패였다, 완성이었다? 완성이었다. 그럼 누가 실패했는데? 우리가 실패한 거지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셨다 라는 게 이 책의 주제예요. 그리고 그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나라에서 퍼져나가고 확장되고 기쁨이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쓰였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고 이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시아를 다시 거절했지만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여요. 인정해요. 그리고 메시아를 받아들인다는 건 이제 누구를 인정한다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저 이방인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 책에 쓰여진 이유죠. 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스타트됐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니넨 끝났다, 니넨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아 죽이고 니네가 거절했지? 그러니까 너희들 제껴놓고 시작할 거야. 그 아니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손을 한번 내미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로마서로 가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특별한 거, 그리고 막 저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 막 물론 있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거, 그들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실패한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기회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로마서의 논리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에게 이미 확장이 됐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향해 손을 한 번 더 내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손을 한 번 더 내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뭐 했어요? 빚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의로움 때문에, 그들의 뛰어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선교할 때 갖는 관점에서도 좀 더 다른 관점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었을까요?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말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7장 28절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1장 4절부터 4장 11절까지요. 출생하시고 사역을 준비하시는 일이 있고요. 4장 12절에서 7장 29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사역. 그러니까 먼저 마태복음의 특징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일을 하세요. 어떤 사역을 하세요. 행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가르치세요. 이게 패턴이에요. 그리고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도 갈릴리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세요. 그리고 9장 35절부터 11장 1절까지 가르치세요. 11장부터 보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구조로 나눠 놨잖아요. 거기 보면 먼저 뭐 하세요? 행하고 그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행하고 가르치고, 행하고 가르치고. 요게 패턴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들으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하셨어요? 행하고 가르치셨어요? 행하고 가르치셨죠. 여러분 마태복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행하고 가르침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라고 해서 가르침으로 끝나요. 그리고 11장 1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명하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치시고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3장 53절 보겠습니다. 13장 5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19장 1절 볼까요? 19장 1절 함께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26장 1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마쳤다고요? 다 마치셨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구성을 읽을 때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심이 끝나고, 행하고 가르치심이 끝나고, 행하고 가르치심이 끝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26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말씀하시고 다 마치시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티칭, 사역, 티칭, 사역, 티칭으로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 이렇게 SBS라는 관점에서는 교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일 때 A, B, A, B, A, B 이렇게 쓰여요. 그러니까 A, B, A, B, A, B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주제가 아니면 두 가지 모음이 교차를 해요. 그래서 이게 교차에서 교환이라고 하는 법칙인데요. 아마 여러분 배우실 거예요. 교환인데 요럴 때 해석을 어디다 포인트를 둬야 되는 줄 아세요? A가 아니고요. B를 해석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은 어디 있는 거라고요? B에 있다고요. 악센트가 어디 있어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의 설교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나타나는 제자의 삶 그리고 사도에 대한 가르침 9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교회에 대해서의 삶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24장부터 25장까지 나타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 설교 지상 대명령까지 나타나는 여기에 관점을 갖고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도 제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1장부터 4장 26절께서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 어떻게 하셨어요?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지상 대명령으로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보내시는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 오셨고 약속하시면서 보내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때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그 여정들을 가지고 설명되는 대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긴 시간을 지나서 본문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취한 게 그리스도의 계보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계보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고 나면 누구의 정체성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마태의 목적을 보도록 했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나오는데요.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가 생각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 근데 보다 완벽한 형태로는 창세기 16장 4절에서 8절 그리고 창세기 18장 18절에 나라의 언약 그리고 민족의 언약 주권의 언약을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서 어떤 언약을 받았죠? 왕 너에게 끊이지 않는 영원한 왕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그냥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야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들을 땐 나라와 왕에 대한 주권과 통치에 대한 뭐예요? 민족의 어떤 핵심 키워드와도 같은 거겠죠. 이스라엘의 시작과 영원한 왕에 대한 언약을 받았어요. 그럼 원독자들이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졌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다윗의 언약은요. 여러분 그 언약은 남아있는데 언약은 너무 초라해지고 그 언약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제 그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족보가 끝나고 약혼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결혼할 때 먼저 결혼에 앞서 1년 정도 유지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합방은 해요, 안 해요? 합방은 안 해요. 근데 여기서 1장 19절에 요셉을 소개할 때 요셉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요셉이 뭐가 의로워요? 왜 의로운 사람이죠? 여기서 지금 본문 안에서 보면 마리아가 배가 불렀는데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냥 가만히 멀리 했대요.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배가 불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리아를 흉보겠어요? 요셉을 흉보겠어요? 요셉을 흉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결백해. 나는 요셉을 저 말에 안 건드렸어. 저 여자 부정한 여자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누구의 의로움을 인정해 줄까요? 요셉의 의로움을 인정해 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셉이요 거기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의로움을 버리고 의로운 사람에서 마리아를 멀리 했잖아요. 그 순간 요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무시당하는 거예요. 저거 1년을 못 참아가지고. 그리고 여자가 임신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멀리서 파혼하는, 저희 버리는 나쁜 놈 되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유대인들은 의로움을 누구에게 확인받아야 돼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거 유대인에게 지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 에스네파 다 누구의 의로움을 쫓아서 지금 살고 있어요? 사람의 의로움. 사람의 의로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누구의 의로움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억울하고요. 손가락질 받고요.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무시당할 수 있어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시대에 겪었을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겠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같은 동료를 의롭다고 하겠습니까? 의롭다고 하지 않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의는 누구 앞에서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이제 뭐 꿈꾸는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서 요셉의 의로움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원독자들, 예수 믿는 원독자라고 쓰였죠.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는 거, 그리고 공동체에서 제껴지는 그런 수치스러운 경험일 수 있어요. 근데 누구 앞에서 의로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누구 한 사람의 의로움에서 시작이 됐다고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인 원독자들이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요. 예수 믿는 걸 내가 예수를 난 감동이 와서 내가 예수 믿기로 했어. 근데 그 순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설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라는 기로에 서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의로움에 관한 책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시대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려면 억울할까요? 시원할까요? 억울할 거예요. 억울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족보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건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쓰여진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요거하고 저희 점심 먹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가요, IMF 들어가기 전에 아주 그게 그냥 치다르게 그냥 히트를 쳤던 때가 있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래가지고 모든 수출 품목을 다 수출하고 막 그랬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마지막 남았던 미지의 세계가 어디냐면 중동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수출을 하러 물건을 보냈는데요. 뭐 사전조사도 없고 뭐 그냥 무조건 갖다 물건부터 깔았습니다. 근데 슈퍼마켓에 음료수가 잘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상표를 말씀드리는 수는 없지만 좀 어떤 보리 음료수, 달콤한 보리 음료수 같은 게 굉장히 날개도 튀는지 팔렸어요. 왜 그러냐면 무슬림은 술을 못 마시잖아요. 술을 못 마시는데 달콤하고 탄산이 많이 들어가면서 그 보리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이 있는 그런 음료수가 있습니다.
그걸 막 팔리는 거예요. 추가 주문이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파는 사람들이 더 팔고 싶으니까 뭐 하겠어요? 그래서 마케팅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조사했는데 TV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문맹률도 높아.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접근할까 막 하다가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망고 공통어. 그림으로 접근하자. 그래가지고 그 냉장고가 있는 곳마다 모두 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날 다 죽어가요. 사막에서. 그러다 이 물을 시원한 얼음 양동이에 있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어떻게 됐어요? 새임이 나서 아싸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힘내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거 뭐 사 먹어라라는 뜻이겠죠. 쫙 깔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안 사 먹어요. 여러분 수출량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래서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쉽게. 이 그림 때문에 안 팔린 거예요. 왜일까요? 거꾸로? 네, 여러분. 모든 문화마다 말하는 방향이 다른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글을 읽으면 우리 눈은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딱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쪽 지역 사람들은 그림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요. 여러분 다 신나게 라싸 그러는 사람들이 이거 먹고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드실래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쓰였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쓰인 게 아니고요. 그 시대 그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였어요. 자,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의로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족보가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즉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걸 해드렸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넘어가면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족보가 쭉 나왔어요. 그리고 요약적으로 1장 17절에 그런즉 요약절을 진술하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몇 대? 14대. 이 14대는요. 그 히브리 말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달릿, 기브, 바브, 달릿. 그래서 6이라는 히브리 사람들은 말이 갖고 있는 알파벳에 그 각자의 고유의 숫자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더해지면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윗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비드. 그러면 여러분 14를 들으면 이 사람들은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윗이 생각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숫자, 제가 아까 둘이라는 단어 들으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숫자를 들으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머리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666. 그것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암호 체계인 거예요.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 게마트리아에 의하면 다윗이 몇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3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3번 반복이 되는 건 완전히 유대인들은 3을 좋아하잖아요. 완전 숫자로 3을 또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완벽한 족보를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성공.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실패.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중간사의 시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의로운 유대인의 족보예요. 약속의 족보. 그런데 거기 누구의 이름이 나왔다고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요. 다말, 라합, 룻. 각자의 스토리가 있지만 언약에 포함된 이방인의 여인들이죠.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지만 다윗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준 사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해 주신 사람이 뭐라고요? 선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이 족보에서 가장 진수를 뽑아서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죄사하는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 어디 가든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게 옛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교회 시대, 새로운 이스라엘이 출발하는 그 시작으로 이어지는 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이런 시간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 거예요? 시간으로 끝나죠.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요, 봉투 기법, 수미 쌍관법이라고 하는 기법 여러분 공부하셨을 거예요, 옛날에 학교 때. 여러분, 편지가 하나 날라왔는데 그 편지의 앞에 직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편지 봉투 입구에 정부 도장이 꽉 찍혀 있고 뒤에 그 봉투 끝에 정부 직인이 꽉 찍혀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관공서윤선 서류가 들어 있는 거겠죠. 여러분, 봉투를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어떤 내용이 다 들어 있어도 결국 그 봉투가 그 내용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이 이런 봉투 기법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죄 사해 주셨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어디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 거야? 함께 해 주시고 뭐 할 거야? 죄 사해 주실 거야.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빨리 드셔야 되는데 제가 한 5분만 더 쓸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왕, 그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언제예요? 헤롯 왕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왕이 있는데 왕이 어디서 났냐고 묻는 거예요. 대조입니다.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현실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겐 약속된 왕이 있어요. 그런데 헤롯은 누구라고요? 에돔 사람이라고요. 이 왕은 참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왕이 있는데 왕이 나셨대요. 참된 왕이 탄생을 한 거예요. 나중 권세가 있는데 참된 왕이 임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어야 되죠. 그런데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누가 질문했습니까? 동방 박사죠. 동방에서부터 온 이방인이에요. 누구에게 질문했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정통 유대인에게 이야기했어요. 왜요? 답을 알아요, 몰라요? 답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경배하기 원해서 왔죠. 보고 경배하기 원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소동했어요.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소동하고요. 질문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느냐. 답 모르니까 질문하지. 답이 알아요, 몰라요, 유대인들? 알아요, 답. 답을 해요, 또. 유대 왕은 어디서 난다?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 그쵸? 답을 알아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답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멀리 이방에서부터 왔어요. 이 사람 몰라요. 질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정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말을 듣고, 이 사람 듣고 어떻게 했어요? 소동했죠. 근데 듣고 길을 떠났어요. 길을 떠났을 때 2장 10절에 보면 뭘 봅니까? 다시 별을 보고, 그러니까 별이 사라졌던 것 같아.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그 별을 보고 기뻐해요. 2장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보고 경배하기 원했죠. 그리고 와서 별을 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그들이 그냥 기뻐하였더라가 아니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여러분 강조가 몇 번 된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분 엄청난 기쁨의 에너지를 거기다 지금 써놓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 별을 쫓아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이요. 답도 알아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봤어요? 못 봤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이거 볼 때요. 마음에 찔려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내가 언제 기뻤더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언제 기뻤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종교적이에요. 답도 알아요. 지식이 있다고요. 근데 뭐 한다고요? 안 움직여요. 그치?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요. 걸어서 3일 길이에요. 왔다 갔다. 그것도 안 움직였다고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물을 드렸는데 황금을 막 박스로 드렸을까요? 유황과 모략을 막 리학가로 끌고 왔을까요? 아주 작은 황금과 작은 유황과 작은 모략이었겠죠. 근데 그걸 누구에게 드렸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드렸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위해 쓰십시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금은 부화가 거기 어디 있다고요? 성전고에 쌓여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안 드려졌다고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갖고 온 이 조그만 예물이 누구에게 드려졌다고요? 예수님께 드려졌다고요. 사도행전 기억나세요? 이방인들이 연보를 모아서 어디를 돕는지? 예루살렘을 도와요. 예루살렘이 재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거 얘기해 드려요. 예수님을 팔았던 그 대가로 받았던 은 30을 받았을 때 그 가룟 유다가 죽잖아요. 그 은 30이 다시 제사장들 손에 들어와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걸 성전 창고에 넣어두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묵상하면서 유추해 본 건데요.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는 거 아닐까요? 제사장들이 은 30냥을 어디서 갖고 왔을 것 같아요? 성전 창고에서 꺼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시 성전 창고에 넣으려고 했는데 옳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 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장이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 연극하라고 쓰여진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요. 정말 아픈 글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기쁜 역사가 일어나고 누구를 만나요? 경배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이 누구에게 드려져요? 예수님께 드려져요. 심지어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꿈의 지시를 받고 어디로 떠나요? 딴 길로 가요. 여러분 답을 몰랐다고. 근데 꿈에 누가 나타나요? 심지어는 천사가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 목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한국교회요. 재정이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우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있어야 될 자리에 드려줘야 될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으세요?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돌아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동감하게 하고 그곳에 다가가게 하는 게 여러분 이 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소망하기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서 묵상하시고요. 더 이상 크리스마스에만 이 말씀을 묶어놓지 마세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남은 시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